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힘을 빌려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영적으로 접목해 보아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원리를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나도 이분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무조건 마구잡이로 그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방법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연한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구 속에 복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지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것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은 생뚱 무조건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와 같은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복인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을 구하는 것은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근거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지극히 당연한 기도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속에서 또는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이 간구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복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이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데다가 복을 비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복, 참된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도 알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원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지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지요. 이것저것 도망 다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막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아직도 법궤가 이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는데 no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하게 되면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거절한 모습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자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성전을 지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요구했는데 거부했을 때 그때에 그것을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않느냐인데 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수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던 것이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간구하는 복은 무엇을 그가 간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기록된 8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본격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으로서 현재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점까지를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 왕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하면서 그 찰나적인 것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우셨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26절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왕 중의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왕 중의 왕이시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하러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소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결코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거절을 했을 때에, 거절하면 보통 사람들은 삐진다든지 아니면 실망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픈 것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아뢰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의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구한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라고 표현해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맡기를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문제를 먼저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참되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그것이 바로 29절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한날의 궁왕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이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내 것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역대하 7장 1절 보십시오. 우리 상계 제일교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지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살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흠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삼켜버리다 또는 재물을 태워 재가 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7장 15절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는 자체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계제일교회에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26절에 기록된 말씀,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하면 한 대로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보존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이 나중에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두 눈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전 586년에 다윗 왕조가 뚝 끊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요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메시아 신 예수님께서 이어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 13장 22절과 23절 보십시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즉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요. 싸움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는 것이 천상의 교회예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무엇이냐?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전투적인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존속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영원히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응답 주심에 감사, 거절하심에도 감사하자. 시작. 응답 주심에 감사, 거절하심에도 감사하자. 아멘. 다윗은 성전 지어드릴 것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는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됐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가서 전해 주어라, 이런 걸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왕이 성전 짓는 거 거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응답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 7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미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거절하셨음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유보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세를 가진 겁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과 복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실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무거운 형태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겸손하게 이것을 수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건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하는 것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를 둘 수 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하지요.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과 종투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리아 산에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중간에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 땔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리아산 딱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바라보아라 했을 때 뒤를 바라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수용하는 그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그런 거로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절해 주신 것에도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 아이는 이런 학교에 학과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의 관심사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높여드릴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있어야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다윗은 삶에 그대로 보여준 것이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에봇을 입고 있는데 에봇이 내려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창문을 열고 미갈이 바라보지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왕이 채식놀이 없이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신란합니다. 비난을 하는 것이죠. 채식놀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색하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없인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함께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다윗이 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먼저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그런즉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것, 그리고 거절하셔도 감사, 응답 주셔도 감사.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중에 하나를 묵상을 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투성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도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 24장에 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울 병사가 몇 명인가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재앙을 내릴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거지요.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요,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요,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모습 가운데 잠깐 내려쳤는데 세상에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한순간에 7만 명이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갓선지자를 부릅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했을 때 이 갓선지자가 왕이시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했을 때에
제사드리러 왔노라. 여기 제사 제물도 있고 땔감도 있고 모든 거 있으니 마음대로 취하소서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 50세겔을 달아주고 그 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5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모습이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필요성도 있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야 합니까? 건지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건져야지요. 물론 구해야지요.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빠진다면 그 소를 처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를 예배하도록, 즉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거절하심에도 감사, 그리고 응답 주심에도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세,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나는 그 순간까지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에게 주었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집사람하고 이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월요일 날 시간이 있기에, 생신은 토요일이었습니다만은 이 월요일 날 시간이 나서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장모님이 연세가 많잖아요. 87세이십니다. 근데 약간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집사람이 엄마 하면서 엄마를 꼭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둘이서 막 울어요. 연세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포옹, 그리고 긴 여운. 그러면서 집에 와서도 끊임없이 막 떠오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별 연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계시는 동안 좀 더 잘해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온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의 마중물이 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이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영상 하나 보니까 이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 화산에 쓰레기를 투하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화산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투하해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면 어떨까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쓰레기를 용암에 던진 겁니다. 약 30kg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리고 막 촬영도 이렇게 하는데 30kg짜리 이런 그거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타진 아니하고 밑으로 쑥 내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려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잠시 후에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서 팍 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 영상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용암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이 조용한 모습이 있는데 자그마한 쓰레기통이 하나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태우면서 그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팍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용암이 분출되어 있는, 그러니 거기다 쓰레기를 많이 부었다고 한다
용감하다면 아무 모르긴 해도 그 용암 분출로 인하여서 그 근동 지역은 큰 재앙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의 제일교회 영적인 복을 이렇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용암이 분출하는 것처럼 영적인 분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자자손손에게 이 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